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거기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즉,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도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봐도 전례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때를 맞든지 때를 맞지 못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례대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삶으로 전파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말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전례대로 하시던 대로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함을 보여주시고 늘 정의롭게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습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2절에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전례, 하나님의 늘 하시던 대로의 그 일을 비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함 그리고 나의 뜻이 우선이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틀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내를 버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문제입니다. 즉 이혼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의 계획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그럼 버려도 돼 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죽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혼해도 돼 하면은 세례 요한의 뜻과 달라지는 그러한 대답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절대 안 돼. 이혼은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대답을 하시면 헤롯 왕은 그렇게 했는데 헤롯 왕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고 헤롯 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리고 헤롯 이 두 사람의 반한 대답이 어떻게 해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너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하는 거죠.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혼하는 증서 신명기 24장 1절하고 3절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내 아내랑 이혼하겠어 하고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혼은 남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 쪽에서만 이혼을 요구하고 또 이혼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들 자신의 편의를 따르는 거죠. 살아가는데 부부끼리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을 수 있습니까?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 봐도 결혼 생활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그 아내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보십시오. 아버지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많지 어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바람도 많이 피고 또 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반면에 어머니들은 그러한 내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자식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황보다 정말 훨씬 더하면 더했지 여자들이 또 아내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들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서 모세가 이혼증서 써줘라 하는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대다수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또 대부분의 남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대해서도 딱딱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딱딱하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있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완악함이란 말에 있습니다. 또 완악함이라는 것은 옛 시대의 삶만 존중하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고집장이의 삶을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증서 써줘라는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의 이기심 때문이다. 너희의 정말 말 그대로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보다 훨씬 앞서 있던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뤄서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하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들의 삶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남녀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당연히 하던 대로 전례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후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례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완악한 남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함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윗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 중에 랭킹을 꼽자면 다윗은 절대 세 손가락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전쟁에도 나가면 늘 승리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한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엄청나게 많이 지은 그러한 시인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여겨졌을 때에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가 정말 간음한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밧세바와의 간음뿐만이 아니라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랑 이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이혼이라고 표현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다윗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둘을 완전히 이혼보다도 더한 갈라서게 하고 그 남편을 정말 억울하게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이전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시편 18편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으로 바로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은 여러분들도 보면 알지만 그 다윗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땅 속에서 했던 일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사무엘하 2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시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가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은 행합니다. 바로 그 뜻대로 합니다. 순종 같아 보이지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그 명령은 꼭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떠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나라의 살림과 규모를 잘 맞추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구 센서스라는 그러한 그 일을 많이 했었죠. 조사원들이 집을 찾아와서 뭐 어떤 일을 하냐, 돈은 얼마만큼 버냐, 그리고 식구는 몇 명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자녀들은 몇 살이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갑니다. 그것을 다 통합해서 통계를 내서 몇 년 후에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 필요하는데 이 정도의 그 자원이 있구나. 또 경제적으로 규모를 세우는데 인구가 이렇게 되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나라의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인구 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구 조사를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좋게 여겼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바로 자기의 업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잘된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의 시작과 결과가 다윗 자신이 한 일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이란 장군이 만류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지금이라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이스라엘의 80만, 그리고 유다의 50만 명이 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를 보고 순간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3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군인 수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참 적은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군인을 전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강하고 또 많은 군대를 내가 세웠구나,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뿌듯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우쭐했는데 그때 우쭐하고 기분 좋은 그때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장선 것뿐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또 어쩌면은 오랜 시간 다윗은 내가 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윗도 많이 읽었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계명에 대해서 왕은 앞으로의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이 신명기 17장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많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유용하죠.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또 병마가 많아도 질 때가 있고 그러나 병마가 또 군인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100만 대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병마는 많이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왕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똑바로 나아가라. 이러한 명령을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어긴 셈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도 많이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돈과 병마를 위해서 이리저리 좌우로 많이 치우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는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속에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느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형벌이 있을 때에 고난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 자신,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그만 부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면 때론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두 번째는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길 것인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죠. 또 칼로 위협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을 받을 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온역은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가지 하나님의 형벌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세트 3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근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기근이 옵니다. 또 하나는 칼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죠. 칼의 위협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형벌은 전염병입니다. 오늘 그 3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고르라고 할 때에 다윗은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인 거죠. 그런데 온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7년 기근 그리고 칼의 위협은 사람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의 온역, 3일 동안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직접 내리시는 벌입니다. 다윗은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이죠.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7만 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례, 하나님의 습관, 뭐죠? 선함과 정의. 이것을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때로는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 속에서 살았지만 이때에는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를 비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주셔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는 2.5단계, 그러니까 3단계가 아니라 2.5단계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코로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식당도 9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커피숍에서도 앉아서 밥 먹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우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탐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도 너무나 개발 많이 합니다. 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통 바닷물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더러워졌습니다. 물도 더러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장마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는데 창조 이래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기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까지는 기후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부자가 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탐욕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선함대로, 하나님의 전례대로,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대로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례대로 우리들이 이 땅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 생각하지 않고 내 배만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 땅을 사람들이 파괴했습니다. 멸종되는 동물들도 많고 식물들도 많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다 하던 그 시대랑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를 비튼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똑같이 창조 때랑 똑같이 계속 좋은 땅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명령한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인류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옵니다. 또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의 온도도 정말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가면은 정말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욕심을 좀 멈춰라.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인류 가운데서도 서로 공평하게 좀 잘 살아라. 그리고 자연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늘도 맑게, 바닷물도 맑게, 강물도 맑게, 산도 맑게, 그리고 동식물들도 정말 편안하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창조의 원래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사람의 부부관계를 비틀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이 땅의 인류들은 창조의 아름다운 이 온 땅과 사람과 모든 만물들을 함께 선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배불리기 위해서 이 땅의 파괴를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젠 좀 멈춰라. 그리고 이제는 좀 쉬어라. 탐욕을 좀 멈추고 좀 쉬어라. 우리는 이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좀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원래 요즘에 몇 년 동안 봄부터 시작해서 또 때로는 겨울에도 또 어떤 때에는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아서 하늘이 노랗고 갈색이었고 숨쉬기 힘든 세상을 우리들이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성해졌을 때 오히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깨끗해졌습니다. 공기도 정말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잠시 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가 탐욕을 멈추니까, 인류의 활동을 멈추니까 온 세상의 공기는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만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멈추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죄를 짓고 형벌을 당하고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 온역이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약이 있어도 2년 이상 계속 우리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안전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더 오랜 기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춘 가운데서 다윗처럼 보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가 영원하시니 우리가 기대고 또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을 바꿀 그 존재는 여호와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전례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이 하시던 것, 하나님의 습관, 예수님의 전례, 예수님의 습관.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인자가 영원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매달리시고 나부터 바라보고 나부터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전례대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절제하고 욕심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의 삶도 달라지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